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다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근심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의 사람과 내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 계속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속에서는 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몸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계속 몸속에서 싸우니까 괴롭다. 근데 이제 몸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고통과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제자이고 또한 베냐민 지파이고 근데 이 골수 깊이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너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자꾸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유대인이 안 돌아서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는데 그걸 끊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간절하고 뜨겁게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서도 제일 먼저 그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항상 그런 순서로 전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큰 근심, 고통으로 간절하게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을 우리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때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이집트의 모든 학문은 배우고 익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왔고,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차세대 지도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이 배웠고, 그러나 그 많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는 그걸 다 쓸모없는 것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야말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도록 살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나는 인분같이 여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쓸모없이 여겼고, 또 모세와 바울은 성경에서 많은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이 기록하였고, 또 모세는 민족 사랑이 지극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모세야 내가 얘들 싹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러지 마소서 하고 40일을 금식하고 매달리고 엎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민족 사랑에 지극하여 이렇게 유대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할 정도로 민족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바울의 공통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유대인에 대하여 사랑이 지극했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양자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양자. 그 다음에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모세의 성막에서도 그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영광으로 임하신 것, 그 거룩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언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예배는 성막에서부터 이어졌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지었던 성전에서의 예배들, 그걸 이어온 민족이 세상 어디에, 세계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약속들은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유대인 민족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야말로 많은 열방에까지 다 복음을 미치게 하겠다는 그 약속, 이런 복들은, 이런 특권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지요. 근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 혈통의 계보로 하면 예수님이 그 민족 가운데서 나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있던 언약과 영광과 예배 이런 것들이 폐하여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권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구원의 백성들이 아니요, 특권의 백성들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면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고 이삭 이후에도 몇 명이 더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언약의 자손이라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즉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아니면 야곱이 뭔가 특별한 행위를 위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거 아니죠.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씨,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씨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 유대인,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보다 더 상위에, 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개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육신으로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닐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입니다. 그는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된다 이거죠. 특권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양자됨,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미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나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할 정도로 애절하게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그냥 안심하고 있지 말고, 이들도 율법을 지키는 만큼 이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까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그 시대의 유대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가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이지,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순서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맺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너의 자손이 생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패하지 않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굳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갈 때에, 또한 한편으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민족,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 그것을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망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